우리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대로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우리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자신을 좀 마음껏 한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지어다. 나의 온 정신이 평안할지어다.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또한 앞으로 만나게 하실 믿음의 배우자가 평안할지어다. 나를 통해 세우실 믿음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이 지구촌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거룩함이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거룩함을 누린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천천히 자세히 한번 말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번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룩. 거룩.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도구로 쓰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 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인간의 그 어떤 잘남이나 인간이 뭔가를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2장 3장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너무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견디기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논해서 그 자격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이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량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에베소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의롭다 세울 수 없도록 주님이 모든 입을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다 전부 다 주님 은혜예요.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제 애굽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주셨죠. 아주 순적하게 순탄하게 모든 환경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모세는 무엇을 잡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한번 말씀 가운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에 먼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인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죠. 그 외에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사역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보내시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건요, 주님이 부르신 것을 존재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부르심이 없는 보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자 하심이죠?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를 한 주 동안의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나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확인되는가?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확인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전체 내용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 제가 제 자녀의 이름을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손 숫자를 써서 수온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처럼 쓰임 받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수온이라 이름을 줬는데요. 1장부터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손은 히브리 문화 안에서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손은 곧 능력이에요. 즉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애굽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여기 나오죠,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지방으로 데려가노라.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악대도 내가 보았으리. 이스라엘 모세를 부르시면서 보내실 때 첫 번째는요, 애굽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강조하는 손은 뭐죠? 애굽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힘없는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애굽의 힘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실 것을 약속.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손이 또 나옵니다.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고 6장 1절에는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 전에 첫 번째 다뤘던 손은 애굽의 강한 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종살이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애굽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떤 손이냐면요, 애굽,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손보다 더 강한 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을 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손인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세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세의 손이에요. 손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애굽의 손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세의 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요.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 제일 처음에 읽었던 4장 18절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했던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원래 모세의 손에 아무 힘이 없어 타지에서, 타국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모세의 손에 쥐어지고 있던 그냥 자기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시는 거죠. 내 손에 무엇이 있냐요? 지팡이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래요.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여기서 또 손이 나옵니다. 모세의 손을 내밀어 뭐를 잡으래요?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가지고 계속 이슈를 삼고 계실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또 볼까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또 뭐에 대한 메시지죠? 손에 대한 메시지예요. 문둥병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모세의 힘없는 연약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적은요, 너의 손을 품에 넣으래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애굽에 있던 손보다 강한 손이었던 하나님의 손, 그들을 굴복시킬 예언을 하셨어요. 그들을 칠 것이야. 그 손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이제 어디로 온 거죠? 모세의 손으로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물품을 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그 손이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손으로 바뀝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서 취하리라라는 이 동사는요, 어떤 의미의 취하란지 어떤 의미에서 취하라, 이것은 전리품을 취하는 의미예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패전병들에게 도망갔을 때 그 전리품을 취하는 용도로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즉 전쟁을 치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래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칭하시죠? 출애굽 되었을 때, 실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백성이었어요. 백성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뭐로 바꿔주시면, 치르지 않은 전쟁을 하나님이 치러주셔서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끝부분 한번 띄워주시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뭐에 대한 심판이었냐면요,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10가지 재앙, 피 재앙부터 시작해 개구리, 마지막 흑암의 재앙까지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피재앙,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준다라는, 생명의 번성과 풍요로움을 허락한다는 생명의 신으로 생각했던 나일강. 그러나 그 나일강이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피로 변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였죠.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모세와 같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마귀보다 크고 강한 능력으로 이것이 이겨주신 은혜죠.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신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유혹을 알고 있어도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마귀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그걸 이기셨대요. 그 다음 노란 글씨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 능력을 연약한 우리 손에 쥐어주시어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손을 일컬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모세의 손이 곧 무슨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었죠. 마지막 문장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손이 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손입니다. 나의 손이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출애굽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가게 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요, 그 땅에 가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키는 거죠? 결국은 구원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이 그 구원받는 그 사실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왜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며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시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였어요. 이스라엘 부르신 것도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3장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내가 말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이런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절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이유가 뭐죠?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만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민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3장 9절 그 전에 부르심에서 나오죠. 9절부터 보면요, 이제 가라. 3장 9절부터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뭘 강조하죠? 하나님만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굽에도 많은 주술들이 있었어요. 그 뱀을 잡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을 때 애굽에도 똑같은 주술사가 똑같은 예를 벌이죠. 애굽에도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크신 분이 누구심을, 그보다 강한 분이 누구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섬기도록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요,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 자체의 목적을 두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내 창자다, 내 것이다, 내놔라, 보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바로는 어떻게 하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넷째 재앙 때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조금씩 흔들립니다. 넷째 재앙, 파리 재앙 이후에 어떻게 하죠?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장 25절 혹시 있나요? 8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25절인데요. 25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누가 말해요?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가서 예배 드리래요. 하나님을 섬기래요. 근데 어디서요? 이 땅에서. 떠나지 말고 애굽에서. 그리고 모세가 그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근데 이걸 바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죠. 여덟째 재앙이 끝난 이후에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때죠. 10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이때는 좀 더 바뀌었어요. 바로가 좀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너희는 가래요. 너희만 제사하러 가래요. 8절부터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바로가 또 다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럼 너희들 장정만이라도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래요. 하나님을 섬기래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홉째 재앙이죠. 흑암입니다. 10장 24절부터 보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여기서 또 강조해요.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어린 것들도 풀어줍니다. 대신 짐승이나 재물들은 절대 가져갈 수 없대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보내는데 재물은 안 된대요. 몸만 가래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모세가 하는 말이죠.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열재앙 이후에, 장자의 죽음 이후에 그때 바로의 마음은 완전 바뀝니다. 12장 29절부터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짖음이 없을 만큼 부르짖음이 컸습니다. 31절에 밤에 모세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 그런 다음에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어느 정도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것은 거부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 말라고도 하지만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교묘하게 속여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요. 예배는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너의 삶은 마음대로 즐기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가지래요. 그러면서 그 예배하는 시간에요 하나님을 안 봐도 된대요. 예배만 드려도 된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부를 가져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마귀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점을 제시해요. 순수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요 말씀을 왜곡합니다. 선악과 사건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뱀의 미혹은요 죄를 져도 된대요. 먹어도 된대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먹으면 죽는데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어느 정도의 수준, 내 수준에 맞게, 지금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다 가져오래요. 왜요? 주님 것이니까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분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으십니다. 네,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세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주목해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질문은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정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 내면을 살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가? 제가 오타를 줬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장소. 모세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떨기나무.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네가 다시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라,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읽었었잖아요. 너희가 다시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이방 땅에 있었던 애굽 밖에 있었죠. 나그네 생활하고 있던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그들을 끌고 와서 너를 만난 이 부르심이 있는 이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도록 부르신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예배의 처소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예배의 처소가 어떤 자리냐면요 호렙산 곧 시내산입니다. 호렙산 곧 시내산이요. 같은 장소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더딤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들래요. 하나님을 섬겼던 목적도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르는 목적 자체도 나를 위해서예요. 나에게 손해가 미치면요, 십자가 내방쳐 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닐까요?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을 만들라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절일이라면서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뭐를 하면서요? 금송아지 앞에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예배 형식을 갖추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 예배는 모인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순간요,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데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그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부르심의 자리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는 그 감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해서요,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는 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여기 분명히 8절에 또 나옵니다. 8절 띄워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출애굽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뒤에 출애굽기 33장으로 딱 이어 넘어가서 출애굽기 3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 32장에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을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와라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요. 레위 자손들이 모여서 그럼 너희들은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래요. 그리고 칼을 뽑고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뒤에 33장에 넘어가서 1절부터 3절부터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1절부터 약속인데요, 시간 관계상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잠깐만요. 4절에 보면 이 한 사람도 백성들은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왜 단장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몸을 꾸미지 않아요. 왜 꾸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꾸미는데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목이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왜 뗐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꾸미는 것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왜 장신구를 떼라 말씀하셨을까요? 네 번째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는가?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신구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은 것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상황은 아니고 출애굽을 약속하신 상황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22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3장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꾸미라고 먼저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종살이하고 있는 주인에게 가서 꾸밀 걸 달라고 하래요. 실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여자들은 단장을 했습니다. 문제가 됐나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장면을 보면요, 자기의 장신구들을 뽑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요, 뭐를 만들고 있어요? 이 승리의 증거가 되는, 꾸미면서요, 꾸미는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뭐를 증거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증거 삼을 수 있는 이 장신구를요, 뭐하고 있어요? 빼어내서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요, 말씀 먼저 보지 않고요, 우리 글을 한번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신구를 취하여 자녀들을 단장시키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님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종은 꾸미질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종이 아니란 걸요, 자녀들을 꾸미게 하면서요, 종의 습관과 종의 인식 자체를 지워버리고자 주님은 그 자녀들을 꾸미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그 장신구들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부어 만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꾸며주신 장신구를 빼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며줄 이유가 그래서 더 없었습니다.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며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꾸며줘봤자 그 꾸민 것을 가지고 뭐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승리로 얻은 은혜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데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은 이후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취한 장신구를 성막을 짓는 데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성막을 위해서 쓰이게 됐던 게 장신구들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장신구를 취하라 하셨는지, 그들에게 있던 금, 은, 보석들을 왜 애굽에 있던 것들을 취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 자신의 삶을 꾸미는 것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요, 그 뒤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계획을 준비하셨다고요? 성막을 짓는 도구로 쓰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은혜를 들어서요, 교회를 세우고요, 영혼을 살리고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의 삶을 깨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은 이후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취한 장신구를 성막을 짓는 데 내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장신구를 무엇을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처소인 성막을 짓고 계십니까? 성막을 위해 헌신하라 했지만요, 그 성막 자체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4절부터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런 보석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부터 29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안 띄웠나요? 없나요? 네, 제가 그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홍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겠어요? 내가 버린 십자가, 그 찬양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싱어들 밑에서 마이크 잡아주세요. 네. 3번은 제가 다음에 기회를 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얻은 것들을,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꾸며줬던 것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단장시켜줬던 것들을 뽑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금송아지 섬기는 도구로 쓰고 계십니까? 내 육체를 즐기기 위한 도구로 쓰고 계십니까? 성막을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예배의 마지막에 묻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꾸며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꾸미는데 드려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꾸며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은혜로운 그 자리들을 꾸미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것을 드리고 드렸다 해도 다 주님으로부터 왔던 거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이 주신 걸 드리는 거. 그런데도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자원하는 마음, 헌신된 마음, 순수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렸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기도했습니다. 전부를 드려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렸다고 말할 수 없죠. 주님은 크게 여겨주시는 거죠. 수온이가 태어났을 때 이건 하나의 간증인데요. 수온이가 태어났습니다. 생활은 사실 더 빠듯하죠. 근데 그때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장자교육관 성전 건축하고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내가 같이 고민하면서 수온이 이름으로 그냥 양육수당,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 계속 건축원금으로 드리자. 그래서 양육수당 계속 드렸죠. 근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수온이를 키워주시더라고요. 수온이 필요한 걸 저희 돈으로 거의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급하게 필요한 건 산 것들은 있긴 한데 옷이나 신발, 그리고 생활하는 마음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 정말 많이 느끼게 하십니다. 드려도 주님은 내 삶을 꾸며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걸 드렸다 한들 우린 주님 앞에 큰 것을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금송아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정욕을 위해 우리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위한 단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헌신된 예물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예물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결단하며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주님은 나의 삶을 꾸미십니다. 나를 단장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만날 거룩한 자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주여 가지 결단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성막을 짓는다는 고백으로,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 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결박에서 사단의 계계에 눌려 생각과 마음이 송두리째 무너진 내 연약한 삶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덮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지키신 것이 마땅하거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물질주의 상황 속에 물질의 지배를 받아 그것을 예배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봅시다. 관계의 지배를 받아 관계를 예배하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봅시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삶을 꾸며주신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내 삶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막을 꾸미는데 드려지기를 원하는 결단을 갖고 계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것을 주님께 드려도, 심지어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드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으로 여겨주실지언정 우리는 절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 다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우리 이 말씀의 결단들 있으신 분들은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결단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금송아지의 형상들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을 예배하는 모든 삶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살아갈지어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금송아지를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에 금송아지를 끌어냅시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다시금 돌아갑시다. 주여 주여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옮기리니 바로의 손처럼 우리가 저어갈 수 없도록 강력하게 짓누르는 세상의 영들을 향해 선포하시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가시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힘을 빌려 나아갑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 버리라.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 버리라. 하나님, 혹여나 이 한 문장이 내 영혼에게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면 내 안에 금송아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내어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꾸며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을 꾸미는 데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헌신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허락된 모든 물질과 시간,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와 재능, 내 생명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한 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어난 지체들의 결단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간 수시로 때때로 시간 분초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악한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바로의 손 같았던 강하게 느껴졌던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악하고 음란한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 때 반드시 승리하는 거룩한 성적의 걸음을 뛰게 도와 주옵소서.
샘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절대 섞인 예배, 세상을 예배, 하나님의 예배 같이 섞여진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할지어다. 하나님만 예배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물로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